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아멘.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남북 통일이 소원이라는 분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꿈을 꾸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이 소원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손주 보고 싶은 소원을 꿈만 꾸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요즘 들어서는 나라의 평안이 꿈이다라는 분들이 아마 무척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이 허망한 꿈이 있고 가치 있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허망한 꿈인지 어떤 꿈이 가치 있는 꿈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꿈이 되려면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느냐, 정직한 땀을 흘릴 것이냐, 그 꿈을 얻기 위해 나는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을 빌리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그의 꿈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이 꿈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 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로또나 도박은 가치 있는 꿈이라 할 수 없죠. 그건 허망한 꿈이 되는 겁니다. 정직한 땀의 대가가 없고 그렇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그 꿈이 가치가 있다라면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특별히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가족도 될 수 있고 사회도 될 수 있고 민족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을 이뤘는데 우리 가족 모두가 불행하다면 그건 허망한 꿈입니다. 내가 꿈을 이루었을 때 로또가 당첨됐는데 많은 확률로 이혼한답니다. 오늘 로또가 당첨되면 내 배우자에게 감춘다, 안 감춘다? 말을 못한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거 당연히 말을 해야죠. 안 당첨됐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많은 확률로 로또 당첨된 분들이 사치와 향락 속에서 패가망신하잖아요. 가치 있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봅시다. 나는 어떤 가장이 내 집 마련이 나의 꿈이다. 자, 그걸 위해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어떤 희생이 있느냐, 가치 있는 꿈이라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저녁에 퇴근할 때 또 알바를 하고 쉼이라고 하는 나의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열심히 이 꿈을 위해 노력하고 돈을 모읍니다. 가치 있는 꿈이죠. 희생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집을 샀어요. 우리 가족이 이제 더 이상 이사 안 가도 돼요. 안정된 삶을 살고 행복해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이 꿈을 이룸으로 인해서 함께 행복해요. 이건 가치 있는 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죠. 내가 이번에 집을 사서 차익을 남겨서 비싸게 팔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건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꿈의 개념에 넣는 게 아닙니다. 허망한 꿈이다, 가치 있는 꿈이다도 아니고 그냥 그건 재테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꿈을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가졌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그 꿈이 허망한 꿈이었고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그 꿈이 가치 있는 꿈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졌던 꿈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왜 그 꿈을 가집니까? 힘듭니다. 오랜 식민지 생활에서, 폭압 속에서, 엄청난 수탈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생활이 50년, 100년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소망이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어려움이 끝난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민족의 고통은 끝난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처럼 수탈과 폭압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꿈을 가진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메시아가 오십니다.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꿈이 이루어졌는데, 누구는 아멘 하는데 누구는 그거 메시아 아니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우선 예수님이 메시아 진짜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면 진짜라는 증거는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찬양을 하며, 너희가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볼 것이다. 그것이 증거다. 그에게 가서 경배하라. 여러분,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많은 목자들 앞에서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그만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온 예루살렘이 그 소문에 흔들렸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메시아가 왔다. 그래서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자료를 뒤지고 찾고 역사학자들이 뒤져보니 그곳이 베들레헴이다 라고 증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가니까 사라졌던 별이 다시 보입니다. 그 별을 봅니다. 박사들만 봤겠어요? 증거를 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기 예수를 안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찬양을 합니다. 이런 증거들이 쫙 있는데도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생의 꿈이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왔더니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까,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성경에 그와 비슷한 이야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한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내용에서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의 메시아 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세베대의 아들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관계를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가 자매, 사촌 이 정도 관계.
그러니까 살로메라고 하는 세베대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이모가 되는 겁니다. 이모가. 그러니까 이모가 조카에게 자기 자식들을 위한 청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치맛바람 사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사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우리나라 대기업 임원들, 인사 담당 임원들 뭐 몇십 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직원들의 문제로 그 직원의 부모에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느냐? 와, 절반이 받았대요. 아니, 학교, 군대까지 엄마가 전화한다는 얘기를 들은 건 있는데 직장에 들어갔는데 엄마들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리고 인사 담당 임원한테 얘기를 이렇게 한답니다. 애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는데 니들이 뭔가 회사에서 힘들게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사실. 친척 이모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합니다. 그 청탁의 내용이 그 시대의 메시아관을 볼 수 있는 거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를 따를 때 받을 복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면 나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고 권력을 누릴 수 있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조차도. 자, 아까 처음에 설교 때 말씀드렸던 꿈이 가치 있는 꿈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그 꿈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나 어떤 포기가 있느냐. 여러분, 헤롯도 율법학자들도 서기관들도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로 인해서 자신들의 권력이 더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자신들의 부가 더 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심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메시아는 나의 권력을 굳건히 하는 도구였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자기 입속만 챙기는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들이 속해 있는 나라,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더 희망적이고 아름답고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메시아가 오심으로 더 많은 수탈과 억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의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이런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 보고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가 아니라 뭐냐면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거죠. 당신은 나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메시아가 되려면 최소한 당신이 임금이 될 때 나를 좌의정, 우의정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결코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수없이 나타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데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 수 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 수 있습니까? 수많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눈을 뜨게 합니다. 그들이 최악의 질병, 저주받은 죄의 값으로 여겼던 한센시 병을 치유합니다. 그러면 메시아죠. 그런데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거절하는데 새로운 증거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럼 방법은 뭐예요? 증거를 없애지 못하면 당사자를 없애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나의 메시아가 될 수 없으니 메시아를 죽여 없앤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이 대림절을 위해서 나의 메시아를 찾는 이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바꿔라. 나의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의 메시아다. 내가 주인이 되고 있는 한 우리는 메시아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메시아를 진짜 주님으로 맞기 위해서 영혼의 토목공사를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골짜기를 메워라. 높은 산을 낮춰라. 굽은 길을 곧게 하라. 이와 같은 험한 길들을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의 영혼의 토목공사를 하는 기간입니다. 자, 봅시다.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영혼의 토목공사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골짜기를 메운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너무너무 해석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진보에 속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 빈부의 격차와 같이 이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의 부조리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우리의 마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왜? 이것을 패배주의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일제의 강제 병합을 당한 이후에 36년, 거진 40년 넘는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들에게 세뇌시킨 생각이 뭔 줄 압니까? 너희는 2등 민족이다. 2등 민족이다. 너의 언어도 2등 언어고. 그러니까 그 생활이 50년, 60년, 70년, 100년 가보십시오. 수탈당하고 배우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뇌가 들어가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골짜기가 패이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도 우린 소망이 없어. 메시아에게 바랄 수 있는 게 겨우 이건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고난이 시간이 길어질 때, 긴 투병 생활이 계속될 때 우리의 마음에 뭐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우, 이젠 끝이다. 포기할래. 방법 없어. 가난이 오랜 시간 계속될 때 아우, 나는 벗어날 수 없어. 끝이야. 안 돼.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된 겁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 이 패배주의, 이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산과 작은 산을 낮춰야 합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면 된다는 겁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한다. 여러분, 똑같이 내가 주인인데 패배주의자들은 나는 못해 그럽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나는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인맥과 나의 물질과 나의 권력과 나의 위치와 나의 수많은 경험들은 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할 수 있어를 무엇으로 포장합니까? 믿음으로 포장합니다. 즉, 속에는 인본주의자인데 포장은 신본주의자입니다. 이게 교만이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교만의 산을 깎아야 됩니다. 겸손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대림절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산을 낮추는 일. 세 번째는 굽은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속이 꼬여 있는 거죠. 어떤 유형입니까? 범사가 부정적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될 이유를 찾습니다. 늘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가 방해해서 안 되고, 안 될 이유를 끊임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안 될 이유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부정적인 거지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가 막았고. 그러니까 험한 길은 세 가지입니다. 험한 길을 평탄케 해야 되는데, 패배주의, 골짜기, 교만, 산, 굽은 길, 부정적인 것.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생각하니 안 돼. 끝이야. 아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그 정도 못해? 저거는 누가 뭐래도 안 돼. 꼬여 있는 것. 그러니까 다 내가 주인이 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대림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주님 되게, 주님이 진짜 여러분의 삶에 주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유대인 제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이신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내 속에 나가, 내 생각, 내 판단, 이거 없애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뭐예요? 자기를 위한 메시아였거든요. 나를 위한, 나를 좌의적 만들어주는 메시아, 나를 우의적 만들어주는 메시아, 나의 꿈을 이루어줄 메시아,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메시아, 나의 영광을 위해 도구가 되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주를 못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메시아의 좌우편에 앉기 원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니,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기껏 오셨는데 복을 주리라. 니들이 하는 사업마다 뭐 주식 투자했냐? 다음 주에 상한가 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종이 되라, 섬겨라, 목숨을 내놔라. 그러니 뭐라 그래요? 나는 이런 메시아 싫어요. 나는 이러면은 내 메시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대림절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점검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맨날 주님 주님 그러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주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점검해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 이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의, 경건, 성령의 이끌리심. 체크합니다. 의. 뭐라 그랬어요? 뭘 안 한다? 거짓말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다고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자. 거짓말 하지 말자. 한 주 동안만이라도 좀 정말 의의 기초가 거짓말하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는. 그 다음에 경건은 뭐예요?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가족과 함께 있는 곳에는
불경건함이 없어요. 가족과 함께 지난주에 외식이라도 좀 하셨어요? 하셨어요? 표집사님 하셨어요? 하셨어요? 훌륭하다. 예.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거기에 뭐예요? 이웃을 돕는 것. 성경이 얘기하는 경건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구제가 들어가요. 세 번째, 성령의 이끌리심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말씀을 더 읽는다. 예, 그게 지난주 우리가 대림절을 위해서 세 가지였어요. 오늘은 이거예요. 이번 주간은 진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가? 대림절은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기 위해서 가장 큰 관문이 뭐예요? 나를 버리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내가 필요한 걸 간구하잖아요. 이 기도라도 주님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주님 되심으로 이번 성탄이 최고의 크리스마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